한참 오래전에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LA에 있는 은혜 교회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그 김광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일을 하시다가 서부 쪽으로 이제 이민을 오셨는데,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세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세탁소가 한 두세 개 이렇게 돼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몸에 이상이 생겨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간암이었습니다. 말기가 돼서 얼마 이 땅에 살지를 못한다. 많이 가야 8개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나니까 가족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죽어도 저 아내와 딸은 잘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열이 나더래요, 속에서. 그것에 끝이지 않고 교회를 갔더니, 교회 사이즈가 좀 큰 교회인데 자기가 죽고 나도 교회는 변함없이, 자기가 이제 장로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같이 슬퍼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교회도 여전히 저렇게 친교할 것이고, 여전히 장로님들은 모여서 또 교회에 의논할 것이고, 교회는 뭐 더욱더 부흥될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더 열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었다는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도 그 분한 마음과 막 서러움이 복받쳐서 흘러나오는데, 3일째 되는 날, 기도원에 3일째 되는 날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은 기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가서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아라. 한 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라. 그런 마음의 응답이 오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목사님께 기도받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실을 나와도 석연치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사무실 옆에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나오면 또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 또 기도해 주세요. 계속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변화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치유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마음에서 막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나와 주님과의 사랑이 이런 정도였느냐 라고 하는 책망이 오면서 주님과의 나의 사랑이 계속해서 뜨거운 감동으로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Of course. 나았어요. 그 뒤로 15년을 더 살았대요. 뭐 어차피 가능하니까. 히스기야도 기도해서 살았는데 몇 년? 15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나 대신, 누구 대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육체적인 일도 있어요. 다른 사람 서울간 상전의 배가 부르다고 종의 배가 부른 거 아니에요. 배부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할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뭐 저런 믿음 가지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권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믿음을, 그 약한 믿음을 어떻게 강하게 해줄 수가 있느냐?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소경이 나와요. 그런데 그 소경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한 관원의 딸이 아파요. 그래서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희 집으로 가지. 그리고 집으로, 그 관원의 집으로, 관리의 집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요. 또 관리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가 죽었는데 일으켜요. 자,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맹인들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분을 만나면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단락과 요한복음 9장에 한 9장을, 요한복음 9장 할애를, 전체 할애를 다 소경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들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 선택하지 않고 마태복음에 선택한 것은 소경들로 여기는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소경으로만 나와요. 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요한복음 9장의 긴 사건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몇 절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도 간과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들어서 먼저 말씀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경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9장 21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시비를 겁니다. 아무리 능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기적 사건을 뒤엎으려고 부모에게 와서, 그 소경의 부모에게 와서 정말 이 아이가 니네 아들이냐? 소경으로 난 것이 확실하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하는 말이 소경으로 난 것 확실하지만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안다는 거예요. 그만 안다는 거예요. 그 아들만 안다는 거예요. 아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주님의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꼭 얻어야 합니다. 부모도 이 기적에 대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만남이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찬양단이 그 은혜의 감격에서 찬양을 하지만 그들이 만난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유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가죠. 이 소경만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치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모도 대신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장에 있는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사건들을
엎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집요한 질문이 본인에게 몇 차례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사람이 내가 몇 번이고 얘기를 해주어도 왜 그렇게 바로 알아듣지를 못합니까? 자꾸 궁금한 점을 묻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욕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인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 너는 그의 제자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너는 그에게 완전히 속해 있지만 우리는 모세에게 속한 거야. 두 번째, 잊지 마십시오. 부모들은 그만한다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주님께 속해 있는 이 사람에게 너는 그 제자다. 부정적인 의미지만 긍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면 나 압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지. 믿게 되면 또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압니다.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신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아니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도 나를 아는 것을, 뭐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내가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 놓치지 말 것은 두 가지 단계입니다.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합니까?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오신다고 하는 사건을, 오신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느끼잖아요. 소경들이니까 느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요 소경이에요.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이들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예수님 여기 있어요. 우리. 자기 위치를 밝히면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첫 단계, 우리의 믿음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께 부르짖고 있으세요. 내 형편과 내 입장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싹 다물고 계신 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까지도 한마디도 기도 안 해요. 속으로는 한다 그래요. 속으로는 해. 그런데 말하세요. 하나님, 나 이 교회 왔어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심정이 이래요. 나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나 여기 있어요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가 있었어요. 요나가 있었는데 니느웨로 가라는 걸 피해가지고 타시스로 갔어요. 타시스로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겠어요? 나 하나님을 피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저 앞에 밑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 모르시죠? 하나님 나 모르시죠? 하나님 까꿍? 그러면서 저 앞에 밑창에 들어갔어요.
밑창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 기도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나 라스베가스 왔어요. 나 지금 땡겨요. 할렐루야요? 그게 할렐루야요? 나 땡겨요. 이거 오락이에요. 그냥 즐겁게. 그런데 그냥 와르르 쏟아지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 기도하시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분하고 원통하고 막 미워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세요? 있으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에라가 모르겠다. 나 하나님 너네 가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배 밑창에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거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위치 추적을 해볼 수 없을까요? 그럴 때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수올로 들어갔어요. 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고기 뱃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온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상황을 수올이라고 지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부르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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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지경이요 죽을 지경이요. 그때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배 밑창에서는 잠잠하고 있더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소리를 지르고 날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또 우리 인간적인 평안 여러 가지 모든 여건들이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 위치 지적해 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잘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요나 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기 28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부르짖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믿으라. 믿어요. 거기다가 수학 공식을 하고 내게 공상을 갖다 플러스 시키고 내 인간의 모든 살아왔던 과정의 여정들에 대해서 경험을 갖다 그러면요 믿어라. 믿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네가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그라웨다. 내가 너희 눈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라웨다. 바로요, 바로. 그래서 아멘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어요. 나 그대로 믿는다니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 아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마음속에 새기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 하나도 복잡한 게 없어요. 두들겨 열린다. 찾아라 만난다. 구해라 응답한다. 정말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세요? 생각하니까 세상에 있는 경험들을 다 갖다가 보태니까 그러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믿음은요, 다 본문에서 이 두 소경이 위치를 알린 거예요. 형편을 알린 거예요. 나를 알린 거예요. 주여 우리 맹인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주여 내 형편이 이래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내일 아세요? 내일 몰라요. 어쩌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맹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을 몰라요. 내 몸도 모르고 내일 있을 사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모든 여건들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알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하루를 오늘 나 이 시간을 이 상황을 하고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 그래서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 입장과 생각과 상황과 여건을 알리고 사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알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찾아가야 돼요.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집을 찾아가는 게 소경이 쉽겠어요?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변함없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믿음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니까 만나는 길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 기도의 제단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어느 목사님들보다도 새벽 제단을 강조합니다.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세요. 뭐 다 알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다 모르니까 인도해 주세요. 행여나 내 입술 가운데,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루를 참 거리가 멀고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하루에 제단 없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찾아와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주님 만남 없이 어떻게 삶을 해결해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기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 미룰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신할 수 없는 믿음 오늘 딱 우리가 적용해야 하도록 우리 손에 우리 삶에 잡고 가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차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교회관이 바로 서게 되고, 교회관이 바로 서게 되면 삶이 바로 서게 되고, 삶이 바로 서게 되면 천국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임마누엘 교회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개척교회가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그냥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27절로 28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을 때 나를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믿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믿어요. 오늘 또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께서 감동으로 주실 때 나 믿어요. 그리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조금 이따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시작.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작.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공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 여기 우리의 삶의 근간이, 믿음의 근간이, 기도하는 근간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 손에 의해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들은 준비되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이삭 알지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에게 너 왜 그렇게 아빠 말에 엄마 말에 순종하지를 않니? 티네이저 때입니다. 티네이저가 되면은 뭐 그런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아빠,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다가 죽을 뻔했어. 이삭과 모리아산 얘기가 생각나면 자꾸 그 얘기, 그 막내의 생각이 나요. 죽을 줄 알았어요. 이삭이 자기가 재물 될 줄 알았어요. 재물 될 줄로 알았고 죽을 줄을 알았어요. 죽을 줄로 알았어요. 죽을 줄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예수 믿고 나는 죽었네, 나는 죽었네 그러면서 왜 안 죽은 줄 아세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은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죽었네. 글쎄 옳시다. 글쎄 옳시다. 몇 분이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때 보면 팍 살아나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죽어야 살아요. 교회에 와서 좀 죽으세요. 좀 죽으세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왜 그렇게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요, 이 예배가 뭡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산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가만히 눈을 보면 바짝바짝바짝하니까 죽기는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막 그런 막 사인이 막 불화살처럼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죽긴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이삭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항 안 했지. 죽을 줄로 아는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참말로 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죽어야 돼요.
누구부터 죽어야 돼요? 자신부터 죽어야 돼요. 얼마나 자존심들은 센지 자존감은 가지세요. 자존심은 죽으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나는,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는, 내 생애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다, 이 자존감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내 육신과 내 꼬라지와 내 오기와 내 죄악성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죽어야 된다니까요. 안 죽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면 그냥 얼뜯고 왜?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 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장로 편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일 무모하고 멍청한 부모가 아들, 딸이 있으면 속삭인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너네 누나보다 훨씬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아주 멍청이 빵점이야.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자식들은 엄마, 나 누구보다도 엄마를 더 사랑해. 엄마 내가 다 차지할 거야. 아빠 다 차지할 거야. 이런 맹추들은 빵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담임 목사님 모시면요, 목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막 담임 목사 오면 내 편 삼으려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오장육부까지 다 뺏어주려고? 에? 여러분들 그것처럼 바보 천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러면요 목사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 편이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오더라도 조심하세요. 목사는 사역을 딱 마치면, 또 기회가 되면 딱 마치고 떠나는 거예요. 저도 은퇴하니까 딱 떠나는 거예요. 일체 교회를 관여할래야 할 수가 없고 안 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서 멍에를 씌워놓으니까 이 잔소리를 하고 있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목사 편 되셔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아시죠? 웃겨. 웃기지 마. 목사 편이 없어요. 누구 편도 없어요. 다만 목사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의 길을 잘 가도록 여러분들이 편당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떠나는 목사는 싹 잊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의 지조야. 꼭 기억하면서 그의 사역과 그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야 똑같이 아니야. 뺏겨. 그래가지고 항상 비교의식이 돼. 아무개 목사는 이러고 아무개 백사는 저런데 이러고 저러고 그래가지고 편당을 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갈등이 나 스스로에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 편이 되지 마시고 목사의 협력을 해 주시되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편이야. 주님이 나의 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도들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굳게 서 있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면 교회가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나. 중요한 것은 이삭처럼 죽으세요. 죽어야 삽니다. 우리 주님이 죽어야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나에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나보기 싫어서, 나와 상처받아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시험과 올무에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데 흔들리지 말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여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믿음이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저렇게 갔다 흔들거리기 시작하면은 누구도 나의 흔들거림을 대신해주고 굳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내가 굳게 서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온전케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흔들림이 아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 또한 교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믿음은, 나의 섬김은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신할 수 없는 믿음은, 여기 주보에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선택의 결과. 내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30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죠.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눈이 밝아진지라. 눈이 밝아진지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으냐? 믿습니다. 눈이 밝아진지라. 믿으냐? 예스!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눈 밝아지는 게요 순간이에요. 여기 소경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에요. 우리 영혼의 눈이에요. 신령한 눈이에요. 할렐루야. 믿느냐? 할렐루야. 믿어요. 그런 순간 싹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눈이 밝지 않는 이유가, 눈이 떠져 있지 않는 이유가 믿으냐? 아멘. 이런 열정적인 자세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밝아지지가 않아요. 주님 몰라요. 주님 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저 깊은 속에서부터 아는 사실이, 진정 내 눈이 열려지는 현실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내 마음에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역사하신 주님을 내 눈이 밝아, 내 눈이 열려져, 내 심령의 눈이 열려져 보시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31절에 보니까 나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래 주님의 만난 체험이 얼마나 있으세요? 주님 보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 그립죠? 정말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이 누구신데? 내가 평생 기도하고, 내가 평생 사랑하고, 내가 평생 함께 동행하고, 내가 평생 그리워한 주님인데, 여러분들 주무실 때, 다른 때는 한날은 하루 동안 그냥 복잡하게 그렇게 지냈다 할지라도 가만히 주무실 때 베개맡에서 눈을 감고 주님 나 보고 싶어요. 주님 그리워요. 오늘 또 나 삶 속에 지켜주시는 주님, 내가 부족하고 살 때도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오늘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 속에 감동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주님, 정말 주님 그리워요. 주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냥 생기겠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생기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야 생기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그런 성도가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주님 보고 싶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분 생각나세요?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기가 막히더니 연륜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무디어졌나요? 오늘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다시 신선해져야 돼요. 오늘 다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가까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그리워하고 날마다 주님의 계신 곳을 그리워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불꽃처럼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선택한 사람이 주님을 선택했는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무디어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침에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걸 찾아야 돼요. 주님,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만나가지고요, 몰라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사모한 사람이, 찾고 구하는 그 사람이 주님,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그리워했다고요.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만나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눈과 그 마음이 열려지면요, 이 땅 위에 험악한 일들 가운데 능히 이겨요. 시련과 권고도 능히 이겨요. 옥중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착고에 매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공고한 일들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은 주님뿐이야. 나의 선택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의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결과가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천국인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심령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선택의 결과가 주님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이 이랬다고요, 환경이 이랬다고요, 세대가 이랬다고요, 내 마음도 흔들리지만 아닙니다.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의 선택은 주님입니다. 나의 선택은 주님입니다. 나의 선택은 주님이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다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